오늘 세례 간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짧아지겠네요. 아주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예. 그런데 마이크를 잡는 이상은 엿장수가 자기 마음대로 하듯이 그렇게 쉽게 끝나진 않을 거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적당히 은혜가 될 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지.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왜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 같지? 라고 하는, 자,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어떤 불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심지어 갖가지 악조건을 나고 내가 타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불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어떻게 이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 사람들의 해석에 매이지 말라. 사람들의 해석.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구걸해 가지고 여러분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한 푼 두 푼 얻어 먹고 사는 이런 정말 소위 말하는 거지 신세가 된 거예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아주 날 때부터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행하게 얻어먹고 사는 거지 신세로 사는 사람들을 뭐 가끔 우리도 볼 수도 있는데, 지나가면서 보통 어떻게 우리가 지나갑니까? 참 불행한 사람이네, 그죠? 참 무슨 불교로 따지면 전생에 무슨 뭐가 많아서? 예? 뭐가 많아요? 전생에 뭔 죄가 많아서 저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까라고 사람들은 주로 말을 많이 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태어난다든지. 예?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눈먼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데 자기 집안에 큰 죄가 있겠지. 예? 전생에 무슨 죄가 있다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듯이 큰 무슨 죄가 있었으니까 저렇게 불행하게 살겠지 라고 수근수근거리며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도 누가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불행한 것은, 저렇게 눈먼 상태로 거짓 신세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저는 틀림없이 자기가 무슨 죄가 있거나 자기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될까요? 꽉 우리를 얽어매는 쇠사슬과 같은 거예요. 내 자신이 안 그래도 힘들고 불행한데 누군가의 말에 의해 가지고 저 사람은 무슨 큰 죄가 있어서, 저 집에 무슨 저주가 있었어, 저 집에 무슨 큰 벌을 받았어, 그렇다라고 말을 한 그 말이 그 사람과 그 말을 듣는 그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딱 묶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 맞아, 난 불행해.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불행을 가져다 준 바로 부모를 원망하거나 나를 이렇게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거나 가정을 원망하거나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어떤 그 대상자를 원망하거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불행하게 만든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문제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선생님, 2절에 보니까 선생님,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부모가 큰 죄를 지어서 그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래. 큰 죄가 있어서 그래. 라고 색안경을 끼고 그리고 판단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것이 아마 지금까지 그 사람을 묻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불행하다, 내 인생이 왜 이렇지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묻고 있는 것은 바로 저런 것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한 비난과 그리고 어떤 판단, 어떤 판단. 로마서 2장 1절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라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판단을 하는 것을 금해라. 어떤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라고 함부로 우리가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 일로 결국 누구를? 자기를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행하다, 저 사람 저주받았다, 저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망한 집안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그 말로 그것이 나중에 어디로 돌아갈까요? 그 말이 돌아서서 자기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범하기 쉬운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해석, 저선 저럴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럴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럴 거예요, 저 가정은 저럴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것이 굉장히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것도 아시고, 아 여기에 나는 멈춰야 되겠고, 혹시 내가 거기에 매여 있다면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해석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해석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을 들어봐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의 골치 아픈 환경,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나,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우리 자녀는 왜 그런가, 모든 우리 가정은 왜 그런가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내 자신의 언어로 그걸 규정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대반전을 누리신다면,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이걸 잘 경청하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예수님의 해석. 예수님의 해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해석은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해석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잘 아시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가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합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내 불행을 어떻게 바꿔볼까 하고 여러분 점치러 다니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 앞에 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왜? 이 사람 보세요. 이 세상에 저주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 자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하실 일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자, 예수님의 해석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미래를 향하고 있어요. 그죠? 미래. 앞으로 과거가 불행했던 그 과거를 향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해석은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게 주님의 해석이에요. 이 해석은 주님 앞에 서는 자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누구만 안다? 나만이 알고 있다. 나만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해석을 다른 데 물어보거나 어떤 사람의 평가를 받지 말고 나만이 알고 있다. 나만 누구예요? 주님만이 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두고 시작.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 사람을 향해서 모든 사람은 뭐예요? 불행하다, 저주받았다, 저 사람은 끝났다, 저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냐? 솔직히 눈이 안 보이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먹고 사는 사람에게 솔직히 뭔 희망이 있겠어요? 뭔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그 인생을 다시 바라보니 그야말로 희망이 가득한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은 무슨 일일까요? 좋은 일이겠죠, 여러분. 희망의 일이겠지. 참 소망의 일이겠죠. 그래서 어떤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저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불행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은 똑같이 그 사람을 향하여 새로운 길을, 새로운 일을,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예요? 새비전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옛날에 우리 교회가 예중교회였거든요. 제가 저희 신림동에서 목회하다 왔잖아요. 그때 이 교회 이름은 제가 정했어요. 제가. 예중교회가 어떨까? 예수 중심.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에서 47절이 그게 제가 이제 교회를 해야 될 어떤 받은 말씀인데, 그 예수 중심이더라고. 예수 중심. 그래서 예수 중심 줄이니까 예중이요. 그래서 예중교회였어요. 근데 좀 가벼워요, 무거워요? 조금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교회를 언젠가 한번, 이제 내가 정했으니까 교회를 이름을 한번 다음에 바꿀 때는 좀 다른 이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관악구에 있던 저를 이쪽으로 이제 2006년도에 오게 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안 정했어요. 하나님, 교회 이름을 뭐로 하면 좋을까요?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에서 딱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새비전이다. 할렐루야. 새비전이다. 그 이름을 세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아멘. 고민하지 않고 받았어요. 새비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면 어떤 인생을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불행의 연속이요, 불행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주님은 어떻게 보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롭게 할 일이 있다. 아멘.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애굽의 공주로 입양돼 가지고 잘 나갔지만 40세 내가 지도자가 한번 돼봐야지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야말로 살인자로 몰려서 도망갔잖아요. 광야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40년 동안 그냥 실패자로 삽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으로. 그야말로 불행의 연속의 40년. 내가 그때 미쳤지. 그 애굽에서 그냥 있지 뭐하러 나가가지고 지도자가 한번 돼보게, 동족들에게 뭔가 해보려고 나갔다 협심이 생겨가지고 괴롭히는 이 애국 군인을 한 명 죽였다가 그게 발각이 돼서 그렇게 도망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왜 쓸데없는 짓을 했지라고 얼마나 자기 인생 후회하며 살았을까요? 네? 왜? 앞이 안 보이니까 말이지. 그런데 40년 동안. 그런데 그 모세가 말이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40년 동안 그는 혼자 방황하다가, 사막 돌아다니다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그야말로 빈털터리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너는 앞으로 새 일을 할 사람이다. 너는 이스라엘을 지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모세 지나간 인생이 다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나간 40년 이 고난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준비기간이에요. 아멘입니까? 다 준비기간이야.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너는 이제는 한 민족의 지도자야. 너는 저 광야에서 뭐 어디 장인 양치고 거기서 결혼하고
그냥 살고 있었는데 아무 소망도 없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야 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될 너는 지도자다. 그때 모세는 내가 무슨 그런 자격이나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제가 누군데? 이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그야말로 실패를 하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자신감도 그야말로 바닥. 옛날에는 할 수 있다고 막 자신감 넘치는 사람인데 40년 실패하다 보니까 자신감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자존심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제가 뭔데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못해요. 내가 너를 보내니까 내가 도와줄 것이다. 아멘.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할지도 어디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해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자녀가 다시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남편이 다시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비전,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누구든지 데리고 오세요. 그 사람의 인생은 다시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라 내가 무슨 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 인생에 광야 같은 인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길이 열릴 것이고, 강을 내시면 강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희망을 잃지 마세요. 소망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면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좋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봐. 다시 시작해봐. 불행, 저주, 그것은 지나간 시간이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 주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해석, 주님의 해석, 예수님의 해석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 예수님의 해석.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나는 뭐 길이다, 나는 뭐 또 생명이다, 예수님은 또 양의 문이다, 뭐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다음 주에 설교할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오늘 이 대목에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나타내시려고 하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란 걸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빛. 할렐루야. 예수님 빛이세요, 아니세요?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빛이 아니에요. 이런 빛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 이런 빛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세요. 믿습니까? 제가 옛날에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는 그 가정에 제가 신방 가보면 남편도 알코올로 중독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부인이 시달리다가 자기도 내가도 술 먹어줄게 이래가지고 자기는 정신 차리고 잘 살아줘야 되는데 본인도 똑같이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맛 알코올이 된 거예요. 맛 알코올. 그래가지고 이분도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결국 알코올 중독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 때문에 제가 병원도 많이 갔습니다. 맨날 입원하고, 온 불은 다 켜놓고 있어요. 낮이나 밤이나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그 사람을 밝게 하지 못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참 빛입니다. 참 빛입니다. 진짜 빛이에요. 그 빛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 이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할 계획을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불행한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큰 시간표에 보면 이 사람은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떠가지고, 눈을 왜 뜨게 할까? 이 사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거기에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저건 보여주지 마시고, 자, 그걸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 하실 일이 뭐냐?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 4절 5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4절입니다. 4절 시작.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이 세상을 일단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떠나셔야 되니까 시간이 급해. 주님이 해야 될 일이 계시다는 거. 그게 뭘까요? 그 다음 구절. 곧 밤이 오는데, 밤이 오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뭐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걸 드러낼 때, 이 빛을 드러낼 때 물론 영적인 빛을 말하는 거지만, 예? 생명의 빛을, 보이지 않는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육체적으로 눈 감긴 사람의 눈을 뜨게 함으로 예수님이 진짜 빛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겪은 그 시련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당한 그런 옛날에 그런 여러 가지 저주받은 인생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뭐가 될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려고, 그것을 드러내시려고 지나간 시간이 있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눈먼 인생으로 그렇게 구걸하면서 살았어야 되냐? 언젠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샘플로 내가 도구구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 모든 분들이 그런 다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면 그대로 하면 돼.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의 지시대로 해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빛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주셨냐 하면 진흙을 발라가지고요. 그림을 한번 보여줄까요? 예수님 진흙을 저렇게 이겼어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저 진흙을 발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참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눈 뜨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든지 눈 떠져라 하면 눈 떠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진흙을 발라서 이겨가지고 진흙을 눈에 발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을 저 실로암 못에까지 걸어가서 거기에 가가지고 눈을 씻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 눈먼 자가 그것을 그대로 지시를 따라가요.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눈도 안 보이는데 나를 지금 놀리는 거예요. 뭐예요? 얼마든지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진흙을 바르는데 그냥 발랐어. 그리고 가라니까 안 그래도 안 보이는데 진흙까지 발랐으면 더 안 보이겠죠. 그렇죠? 옆에 분 물어보세요. 보일까 안 보일까? 원래 안 보이는데 진흙까지 한 커플 더 발랐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안 그래도 조롱하고 놀리는데 거기다 진흙까지 이렇게 붙이고 가면 얼마나 놀리겠어요. 근데도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걸어가. 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씻었더니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깨끗이 나가도 눈이 딱 뜨여진 거예요. 뜨여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해석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도 전혀 달라.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 주님이 뭐라 하시면 그냥 해보시면 돼요. 따라서 예수님의 지시대로 해보라. 해보십시오.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그냥 해보세요. 이해가 안 돼도, 그죠? 잘 와닿지 않아도, 거기 설마 될까? 나오면서 눈먼 사람이 진흙 바르고 간 것을 머릿속에 생각하면 돼요. 평생. 그래, 그것도 하는데 내가 뭔들 못하겠어. 그죠? 그랬더니 진짜 깨끗이 나왔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다. 실로암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어디로 보내심 받았죠? 여러분요, 새 비전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샘물이잖아. 그게 샘이거든. 샘물이 있거든. 그 샘에 가서 씻었더니 나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샘물,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샘물이 터진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시대 주님이 마련하신 각 교회입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씻어주세요. 그곳에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그곳에서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다른 데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내주신 바로 그곳에 답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실로암이 보냄을 받은 바로 그곳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가 있잖아요. 그곳이 답의 현장이에요. 그곳에서부터 풀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그곳에 보내셨을까? 그곳에 무슨 일이 하실 일들이 있어서 보내셨을 거라고. 그러면 그곳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주께서 시키는 대로 주님의 지시가 뭔지를 시행해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적, 눈이 뜨여지는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내 인생 불행하다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꼬이도 이렇게 꼬였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자, 이사야 55장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와서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곳, 주의 말씀이 있는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실한 다윗에게 약속 맺었거든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여러분 주님은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신 분이고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